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나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네, 일단 정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착하게 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착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대단한 일 했어요. 또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선행. 선행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야. 우리 생각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대단한 일 많이 하면 뭔가 이제 구원도 받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고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우리는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62번. 왜 선행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답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선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뒷부분에 나오죠.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것은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선한 일일 수 없다. 왜 그런가요? 이 죄로 이미 오염되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채 태어났어요. 이것을 이제 본성이라고 하죠. 이제 또 원죄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 사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무슨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막 이 어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막 태어난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천사 같죠? 막 얼굴도 천사 같아요. 하는 짓도 정말 천사 같아요. 근데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죄인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다. 뼛속까지 죄인들이다. 왜요?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그 죄가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킨 거예요. 사람만 오염된 게 아니고요. 땅도 오염된 거예요. 뭐로요? 죄로 오염된 거예요. 오늘날 뭐 기후 변화가 막 심각하게 막 일어나고 있죠. 막 더웠다, 막 추웠다, 막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나고 다 왜 그런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다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거라는 거야. 인간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땅도 오염되고. 그럼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에게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부정한 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오염, 더러워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이다. 뭐로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가관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듬인데 이 이듬의 문자적인 뜻이 뭔가 하면 더러운 걸레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거 옷이 아니고 이 더러운 옷이 뭘 뜻하는가 문자적으로 걸레를 거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걸레를 묵상하고 있어요. 웃기죠? 저만 웃긴가 봐요. 수건이 걸레되는 거는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수건이 걸레가 되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수건이 걸레가 되는 게 쉬울까요? 걸레가 수건 되는 게 쉬울까요? 수건이 걸레 되는 게 엄청 쉬워요. 근데 걸레가 수건 되는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걸레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걸레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기사회생에서 나 수건으로 돌아가야래 하면서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조문선 집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제까지 걸려있다 갑자기 수건거리에 걸려있는 수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더러운 걸레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왜 걸레를 묵상하는가 하면 걸레는 도저히 수건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러운 걸레 같은 우리를 다시금 수건으로. 이 더러운 걸레 같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죄의 옷을 걸치고 있는 뼛속까지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적이에요. 걸레가 수건된 거예요. 더러운 걸레를 걸치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지금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로 오염됐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더러운 걸레 같은 존재들이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선행보다 무엇을 더 의지해야 하나요?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자, 선행보다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이 답이 또 뒤에 나오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 뭐 공로를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 왜 그런가 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큰 긍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우리는 주의 큰 긍휼로 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주의 큰 긍휼이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다른
이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걸레 같은 그런 부정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런 용기, 그런 대단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마 지상에 없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일을,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행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큰 긍휼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의 큰 긍휼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63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장래 올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고 합니까? 오늘 대체로 질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 선행이 여기서 얘기하는 선행은 단지 그냥 착한 일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선행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것을 선행, 넓은 개념으로 그렇게 선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살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거 이제 생각하죠. 이게 보상이거든요. 보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교회 앞에서 있는데 덤프 트럭 하고 아우디하고 부딪힌 거야. 덤프 트럭이 우회전하는데 아우디는 좌회전하려다가 부딪혔는데 이거는 덤프 트럭 운전자가 못 본 거예요. 차가 작으니까. 이 덤프 트럭은 크고 저도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안 보여요. 운전석에 있으면요. 오른쪽에 승용차가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차 없다 생각하고 우회전했는데 그 옆에 아우디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냥 트럭 운전사가 안쓰러워지더라고요. 그냥 차도 아니고 아우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사고를 당했지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다 받게 되죠. 또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에도 수요일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일에도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 교회에서 일한다면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복 주시겠지. 아멘. 이게 보상 심리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보상은 뭐라고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당연히 보상해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 큰 차 오른쪽에서 붙어서 가지 마세요. 앞지르기도 하지 마세요. 먼저 보내세요. 거리 두기 하고. 저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이제 차가 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행위,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히 뭐 생색내고 뭐 자랑하고 뭐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니야? 아니요. 당연한 거죠.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따름이죠.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참 대단하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잘나서 직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갖췄고 이런 재능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하나님 거예요. 집도 하나님, 땅도 하나님 거, 차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있는, 잠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늘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우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유, 즉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허락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이후의 세상에서도 누리게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읽었던 시편에 보면 뒤에 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이로다. 인간의 존재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먼지래요, 먼지. 이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뒤에서는 이제 먼지,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
이 성경에서는 인간은 이 죄로 오염되어진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정말 악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죄로 오염되기 전까지의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걸작품이었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수건에서 거이되는 걸 한순간이더라고요. 심히 보시기 아름다운 존재가 갑자기 그냥 더러운 거이되고 막 구더기처럼 돼버리고 막 먼지 같은 존재 돼버리고, 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지같이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상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63문. 그러나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로 선행에 대해 무관심하며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자, 이런 교리이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선행은 안 해도 되지 않냐. 우리가 선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오히려 이것이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죠. 그에 대한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자,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존재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좋은 포도나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는 이상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막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터죠. 막 죄와 성령이 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계속 우리 안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육의 사람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영의 사람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 육의 사람이 막 득세하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영의 사람으로 막 우리가 막 승리하게 되고요.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죠? 우리의 믿음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나?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이 죄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죄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시도록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모든 선행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 본문을 잘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낳으신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 원하고 이웃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기는 정확하게 알겠죠.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이제 또 선을 베풀고 또 선을 행하고 살고 있는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행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또 교회 사역은 늘 이 마음의 자세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형제들을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또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요, 불평하게 되고요, 불만을 품게 되고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저에게도 적용을 시켜봤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또 제가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봤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제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막 성장시켜가지고 개인의 영광과 이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처음 신학교 갈 때부터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된 것, 또 제가 사역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가 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흔들렸으면은, 아마 이게 동기와 목적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일을 찾아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단지 이 땅에서 뭐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 보상은 뭐라고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가를 뭐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결같이 다 높여주시더라고요.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사역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